기도 들으시겠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남고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재산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지내는 동안 주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하루, 축복된 하루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한 귀로 들려 한 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날을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3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23장에는 사라의 죽음 그러니까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21장에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출생, 22장에서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을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어찌 보면 나의 먼저 죽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죠. 그리고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 약속도 열구여민 사라의 죽음, 24장에서는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위한 아내 리브가를 찾는 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거의 마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네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동반자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들이 상속자인 이삭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전작 22장 끝에 보면 여호와 이레 그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2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는데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근동 지방은 지금도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특히 여인의 죽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어디에도 여인의 죽음 앞에 장사를 지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에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게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127세에 죽었다. 127세에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몇 살이에요? 그럼 127세면 37이죠. 왜? 90세에 낳았으니까요. 이삭이 몇 세에 결혼해요? 40세. 이삭이 장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손주를 얻지 못하고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뭔가를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 못 보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성의 그 나이를 적지 않은데 특히 그가 죽은 나이를 기록할 정도라면 참 존귀한 여인이었다. 너무 존귀했기 때문에 죽은 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곧 사라의 형년이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몇 세 살았다는 내용 기억이 없어요. 성경에도 여자의 나이를 어떤 왕도, 여왕도, 스바 여왕도, 어떤 왕비도 몇 세에 어떻게 살다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죠. 사라가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장례식 굉장히 짧습니다. 2절 보시면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한 장례식,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리고는 애통하고 장례식 치르다가 그것이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 해쪽 속을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4절에 보세요. 그 해쪽 속을 만나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거류자일 뿐이다. 난 나그네요, 거류자다. 매우 오랜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한마디로 나는 내 조국이 아니라 나는 잠깐 있는 나그네다. 이미 블레셋 그 아비멜렉 왕이 언약을 맺고 그의 신변 위협도 다 사라지고 이삭도 커가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늘 기억을 했습니다. 나는 정처 없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로 지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나그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6절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들이 내 주여. 극존칭이거든요. 내 주여. 11절에도 보세요. 11절 내 주여. 그렇죠? 그리고 15절에도 내 주여 내 말을 들었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극존칭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20장에서 기쁜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래서 나는 항상 나그네요. 나는 거류자일 뿐이다. 그 생각을 하고 지내는 거죠. 근데요. 자, 사라의 죽음 앞에 죽은 나이를 얘기하고 그가 이만큼 살았다. 그리고 장례식을 처음 이렇게 치르면서 사람의 죽음이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많은 사람들 죽었거든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아담이 아닙니다.
아벨이 제일 먼저 죽었죠. 근데 장례식을 치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라의 짧지만 장례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은 뭐냐면 사라가 묻힐 무덤, 장지 구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할까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무슨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 매장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매장지 막벨라, 그 바데 막벨라 굴이라고 그 매입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구절을 할애해가지고 바로 굴을 매입하는 과정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요. 확정되었더라. 그 막벨라 굴을 산 것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다 이제 돈 주고 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 땅을 자꾸 그냥 준대요. 그냥 주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난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돈도 비싼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소유지 매장지로 정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맞춰지거든요. 지금 이 막벨라굴은 어디 있냐면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마므레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죠. 헤브론. 바로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브라함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 막벨라 굴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길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에 진짜 자기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사라는 죽음으로 그 발을 들여놔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자손, 이삭이 맞죠? 땅이에요. 땅. 그리고 복에 대한 건 이미 쭉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을 바로 구입하는 걸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내를 묻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었을 때도 바로 이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 땅에 묻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끝을 보세요.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살아요. 말년. 왜냐하면 아들 요셉이 그곳에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대우를 받고 지냈겠어요. 항상 아브라함은 이 땅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이 뭐냐면 나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묻힌 그 땅에 묻게 해줘라.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애굽에 훨씬 좋은 장지가 많아요. 알다시피 애굽에 피라미드, 왕 엄청나잖아요. 하물며 총리 대신에 아버지 엄청난 묘에 묻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거기에 묻어줘라.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엄청난 마차와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장례를 치르죠. 그걸 봅니다. 그 땅.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히고 야곱의 부인 가운데 레아가 그곳에 묻혀요. 근데 이제 창세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49장 50장에 와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이 유언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그 유언을 얘기해요. 유언이 뭐냐면 나 약속의 땅,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 우리 선조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주시오. 약속의 땅에 묻어주시오. 그게 언제냐면 40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요셉도 영적으로 봤습니다. 잠깐 후에 갈 일이 아니에요. 400년 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0년도니까 1600년대에 우리는 알지도 못한 그때에 있을 일, 400년 후에 있을 일 예언을 한 거예요. 유언을 한 거예요. 내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 나를.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는 살아서도 약속의 땅이요, 우리는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있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이 전부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땅, 그 땅. 이처럼 야곱과 요셉, 그들이 말년에 애굽에서의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살았고 화려한 애굽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원한 본향, 영원한 본향, 우리 본향을 한 나라를 열렬히 소망했다. 네, 열렬히 소망했다. 자, 이 놀라운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만큼 중요한데요. 요셉이 마지막 능가하면서 그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심판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는요, 첫째 아들이 다 죽어요. 그 밤에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 나옵니다. 6월절에 급히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뭘 한 줄 아세요? 모세 그 밤에 급히 나올 때 정말 경각 가운데 있는데 요셉이 이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요셉의 무덤을 찾아가서 뼈를 건넵니다. 거기에 흙밖에 없었겠죠. 그것을 유골함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 바쁜 때, 그 황급한 밤에 출애굽기 23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서 요셉의 남은 것을 판에 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어떤 함에 담아서 지나오겠죠.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를 가지고 다 나와요. 이번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40년을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땅을 분배하죠.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수아서 빨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수아 24장. 이게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겠죠.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32, 33절 보세요. 32절만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이 산 밭이라.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그곳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 여정이 마쳤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출발이 요셉의 해골을 파는 것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마무리가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에 그 굴에 묻는 것으로. 얼만큼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얼만큼 사모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보면 이삭을 통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땅도 많이 갖고 그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처럼, 왜 하나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다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사는 동안 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은 살고 있는가? 이유가 있죠. 우리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진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왜? 우리 이루어진 거 보면 그것만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잊고 살거든요. 하나님 꼭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지막 장례와 장지를 얘기하면서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 유고를 그 약속의 땅에 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얼만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들은 정말 애굽의 그 화려한 것에 살면서도 하나님 약속 그거를 절대 놓지 못하고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막벨라라는 뜻이 뭐겠어요? 막벨라, 겹쳐진다 그런 뜻이. 겹쳐진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겹쳐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들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이렇게 소수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그 예배와 연결되는 예배다. 겹쳐진다 그런 뜻이 우리 신앙이라. 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열매가 남잖아요. 역사가 지나간 자리에 이름이 남습니다.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는 업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떠나간 그 자리, 그곳에는 반드시 그분을 사모했던, 그날을 사모했던, 우리 예배도 우리 찬양도 겹쳐진 거거든요. 우린 비록 이 땅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그 예배를 우리가 겹쳐진 자로 신앙을, 이게 바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매장제를 살면서 막벨라곤을 살면서 그걸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겹쳐진 거잖아요. 겹쳐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 열매가 남듯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것이, 사라가 지나간 자리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 보니까, 야곱이 지나간 자리 보니까, 요셉이 지나간 자리 보니까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 남긴 자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망과 사모함이 남아있는, 그러기 위해서 얼마큼 살아있을 때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어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겹쳐진 신앙,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